정말 오늘 잠깐 여기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인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인데요. 아, 인도도 아시는 것처럼 힌두와 무슬림의 박해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이니셜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녹음되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C.S. 리, C.S. 리 선교사님입니다. 성이 이시고 뭐 나중에 이름은 개인적으로 뭐 궁금하신 분은 제가 알려드는데 이 C.S. 리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중국 그 인도의 선교사님이 메일을 보냈는데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많이 생략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사모님과 아이들, 교회 모두 안녕하신지요? 아래와 같이 한 해 사역을 정리하면서 간략히 사역에 대한 설명도 드립니다. 저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올해도 곳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인 얘기들이 쫙 나오니까 그건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서 사역의 내용을 쭉 적었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첫 번째, 교회 개척 지원 사역. 그레이트 노이다의, 그러니까 어느 지역 이름인가 봐요. 그레이트 노이다의 3개 교회, 뉴델리의 1개 교회, 메룻과 하프 지역의 뉴델리로부터 100km부터 떨어져 있는 곳에 40여 개의 마을 교회 개척, 아그라 지역, 뉴델리로부터 25km, 250km 떨어져 있는 곳에 23개 원주민 교회 개척, 그리고 시타르프루, 뉴델리로부터 500km 떨어진 곳에 40여 개의 원주민 개척 교회를 개척하여 네트워킹하여 각 지역을 관리하는 4명의 중간 지도자들을 세워서 수시로 순회하며 교회 개척자와 가정 및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KW 퍼블릭 스쿨이라는 학교를 세웠나 봐요. KW 퍼블릭 스쿨에서 3년 전 그레이터 노디아 주변 힌두교 마을에 세운 사립초등학교 사역은 4에서 9세 어린이들을 46명을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 교육 사역입니다. 다만 부모와 주민들에게는 보안상 내면화된 기독교 교육을 할 뿐 복음을 직접 전하는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료 공부방 사역, 그레이터 노디아의 3개 공부방, 하프와 메트로 지역에서 13개 공부방을 통해서 빈민가 어린이 600명에게 방과 후 학원 사역을 돕고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 지원 사역, 키란에 있는 남인도 형제를 전략적으로 신학교에 진학시켜서 MDB 과정을 이수하도록 2년째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사역이 나오면서 교회 개척자 후원 사역, 그러면서 티용 선교사를 통해서 홍차 농장을 세워서 농장 주변에 독립적인 원주민 교회를 개척하는데 개척 사역자들 40여 명이 영적 성경적 훈련과 교대를 통해 사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킹하고 있습니다. 고아원을 설립하여 20명의 어린이들을 기를 수 있는 고아원을 지어서 현재 5명의 어린이들을 입양하였고, 동시에 거기 어디 원주민 이름인가 봐요. 메타이 종족을 위해 교회 개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염소 지원 사역, 10년 전 큰 박해를 받고 흩어졌던 오리사 주의 교회 사역자들이 다시 모여서 30개의 밀림 지역 원주민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이들 중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 개척자 6명을 위해서 염소 6마리씩 지난 5월에 공급했습니다. 이들로부터 매년 다른 목회자들도 수마리씩 분양받아 생계 유지에 도움을 주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이 왔어요.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뭔가 되게 많이 하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이 뭐 많은 사역을 한다, 대단한 일을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분을 제가 전도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분을, 고등학교 때 제가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이 친구는 항상 저보고 제 이름이 박주원이잖아요. 주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박교주 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를 교주라고 불렀던 친구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친구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동창회 동창회 밴드에 이 친구가 딱 왔는데 이 친구가 자기를 인도에 있는 선교사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밴드로 연락을 했어요. 너 인도에 선교사로 가 있냐? 왜냐하면 제가 그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리고 저를 교제라고 맨날 놀렸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네가 나를 전도했잖아. 그러면서 답이 왔어요. 네가 그때 나를 전도했잖아.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 그리고 YM이라는 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델리에서 지금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어. 네가 그때 전했던 복음을 내가 그때 바로 받지 않았던 것이, 그리고 바로 받아들였지 않았던 것이 되게 부끄러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 이후에 네가 뿌린 씨앗이 나로 하여금 오늘 이곳에서 사역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밴드에서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그게 시작점이 되어서 이 기도 편지를 저에게 날라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어린 그 고등학교 시절에 복음을 만나고 제 속에 사실은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도, 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열심만 있었죠. 그런데 이 한 명의 친구가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저보다 훨씬 아름답고, 저보다 훨씬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많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될 줄은 저도 꿈에도 생각을 안 했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진지하게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정말 우리랑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껴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창조주,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일하는 방식이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굉장히 큰 일과 큰 프로그램과 큰 조직으로 일하실 것처럼 우리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종종 연약하고 작은 한 사람, 그리고 아주 작은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구약부터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빌리 그레함이라는 그 위대한 목사님이 사역을 할 때에 몇몇 명이 음집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사역을 하시면 사실은 훨씬 더 크게도 사역하실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한 사람을 택하신 것이었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은 한 사람 부르신 것이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한 사람 부르는 것은 어쩌면 우리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한 사람 정도는. 근데 아브라함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온 민족과 이방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민족은 딱 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의 나라에서 노예살이하면서 민족 말살의 위기 가운데 있는 찌꺼기 같은 민족, 그 한 민족이었어요. 모든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봤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되지도 못한 12명 모아놓고 그들과 함께 공생애를 다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을 모았을 때의 면면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30살 조금 넘은, 우리 교회 누가 있을까요? 30살 조금 넘은, 아무도 없나요? 예. 예수님 자신이 30세 조금 넘은 새파란 청년이었고, 그것도 시골 마을에. 그리고 예수님이 비슷한 또래에 12명 모아놨는데, 어부요, 예? 정말 비슷한 또래 12명이 시골 촌에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이 놀라운 일을 하자라고 얘기했던, 그게 예수님의 공생애였고, 그 일에 예수님이 다 보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신 분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선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그렇게 거창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한평생 팔레스틴 지역의 북쪽의 이 구석의 갈릴리 지역, 그 지역을 벗어난 적도 거의 없고요. 따르는 무리를 조직해서 새를 키우거나 어떠한 큰 단체를 형성하지도 않고 12명을 키워내는 일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봐야지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어쩌면 한 사람을 통한 내 평생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내 평생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나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 어느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좀 용기를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한 사람 정도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데, 이것을 저는 오늘 겨자씨 모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우리도 많이 하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주로 이런 표현을 할 때에는 실제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변화된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변화된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가치가 있고요. 한 사람이 주님이 목숨을 버릴 만큼 가치가 있고요. 그 한 사람이 분명한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가지고 살면 이 한 사람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지만, 우리는 큰 것과 화려한 것이 있어야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이 세상의 가치를 벗어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한 사람 전략, 이 하나님의 겨자씨 모략을 우리가 정말 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신 것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사명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싶었지만 주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싶었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다니시지도 않으셨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싶으면 그분은 한 작은 지역에 집중하셨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싶으신 그분은 때로는 요청에 거절하셨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싶으신 그분은 12명에게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지도로 보면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서쪽 지역에 많이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셨고, 갈릴리 지역을 벗어난 것은 딱 2번입니다. 두로에 가신 것과 시돈 정도를 방문하셨을 때, 그러니까 거의 갈릴리를 벗어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분의 사역은 끝납니다. 오늘 마태복음 읽은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 집중하셨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은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에게 집중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갈릴리 서쪽이 바로 유대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세계인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지만, 온 세계인들이 당신 앞에 나오기를 원했지만 이방인에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셨어요. 예수님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않으셨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지 않으셨고, 당신이 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는 인류를 구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한 지역에 머무르셨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12명의 초점을 맞추셨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갈릴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2번을 제외하고는. 그건 뭐죠?
예수님이 인류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요? 아니요. 그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초점이 어딘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계에 관심이 있었지만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유대인 지역을 빠져나오셔서 다른 곳에 일하신 사건 중에, 예수님이 유대인 지역 바깥에서 사역하신 사건 중에 자세하게 좀 나오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대인 지역을 벗어나서 하신 사역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조금 당황스러우실지 모르겠어요. 전설의 고향도 아닌데 귀신 들린 사람, 그것도 군대처럼 많은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 사건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닫힌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고, 또 설사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세계에 그 초자연 세계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도처에 많습니다. 일반 학문들은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열린 세계관을 이야기합니다. 초자연 세계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초자연 존재들은 우리의 삶과 역사에 개입한다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영적인 존재들도 존재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존재들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은 귀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핵심은 귀신이 초점이 아니고요, 우리의 관심은 이 사건의 핵심에 서 있는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덤 속에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집에 들어가 있지도 못하고 옷도 벗고 있었고 자기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고 있었고 소리를 지르면서 때때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뛰쳐나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쇠고랑으로 묶어놓기도 했지만 그것을 끊고 광야로 뛰쳐나가고, 어떤 모양으로 보든지 이 사람은 더 이상 황폐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한 사람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고 경험했던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인간성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당시에 이거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무슨 병에 걸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했겠죠. 근데 그 증세가 어느냐면 집에 못 있고요, 자기 옷도 안 입고요,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막 자해하고요, 소리를 지르고요, 쇠고랑으로 묶여놨는데 쇠고랑도 끊어버리고요, 광야로 뛰쳐나가고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거는 인간성 자체가 완전히 황폐됐고요, 회복이나 치유나 변화의 가능성이 제로인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의 가능성이 제로인 사람, 인간성 자체가 완전히 말살된 사람, 인간성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볼 수도 없는 완전히 폐허된 이 사람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람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요. 35절을 볼까요?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예수를 만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어떤 악한 자의 소식을 들으면서 저런 인간성이 완전히 황폐되어진 인간 같지도 않은 저 사람도 바뀔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단념할지 몰라요. 저 정도의 사람은 인간 쓰레기다. 저 정도의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저 정도의 사람은 인간도 아닌 그 사람.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 사람은요, 이제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었다는 거 벌써 정신이 돌아왔죠.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었고 대화도 나누고 있어요. 완전하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유대 지역 밖의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좀 이상한 장면이 있죠. 예수님은 세리인 마태를 데리고 다녔잖아요. 따라오라 그러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완전히 변화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애원을 했는데 그냥 돌려보내요. 아니 왜 차별하죠? 마태는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그 손가락 잡는 세례 마태는 데리고 다니면서, 아니 이 이방 사람은 그 제정신이 돌아와서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애원을 하는데 예수님이 안 데리고 가요. 그럼 마태는 이뻐하고 이 사람을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지금 초점은 어디 있다고요? 유대인에게 있어요. 마태는 유대인이에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 안에서 죄인의 대표였던 마태는 주님이 그 유대인 안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람을 남겨놓으신 걸까요? 이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때를 위해서 심겨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데려가지 않으신 것은요, 겨자씨를 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게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은 예수님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날을 위해서 이 사람을 심어 놓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 사람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여기저기 겨자씨를 심어 놓습니다. 이게 때가 되면 발화하고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모든 학자들이 풀리지 않는 두 가지 수수께끼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는 학자든 믿지 않는 학자든 이 기독교 역사에는 두 가지 수수께끼가 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 왜 이렇게 갑자기 급속적으로 성장했을까?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죽었는지 부활했는지,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고 부활했다라는 이 믿을 수 없는 소식, 이건 믿지 못할 학자들 얼마나 많아요. 이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파된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급속적으로 성장했을까? 짧은 시간 동안에. 그것도 좋은 환경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도 아주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물론 우리는 이것이 다 성령님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게 맞아요.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 심어놓은 겨자씨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사도행전 같은 데 읽어보면요, 분명히 누가 있었어. 사도행전에 이름은 안 나와요. 분명히 누가 있었어요. 이미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누군가 이 사람을 도왔어요. 이런 이름 없는 전도자들이 곳곳에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 군데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미 예수를 받아들이고 사도들의 숨은 조력자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 군데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완전하게 회복된 오늘의 이 한 사람이 우리 이름 모를,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 이름 모를 조력자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어요? 이방 지역에서 가장 황폐한 삶을 살았지만 온전히 변화된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은 겨자씨처럼 심어 놓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때 어떠한 조직이나 구조나 제도 같은 것을 먼저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주님은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로 무언가를 생각할 때 조직을 먼저 생각하고 구조를 생각하고 제도를 먼저 떠오르죠. 조직이나 구조나 제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이나 구조나 제도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될 다양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은 그것보다 먼저 뭐냐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또 옆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을, 그 사람이 또 옆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성경을 막 깊이 봐서가 아니고요, 보통 누구나 다 성경을 읽으면 명확하게 보이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거는 표표적으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한 사람이 진실되게 변화되면,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진실하게 변화되면 그 영향력이 놀랍다는 것이죠. 오늘 3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3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집으로 돌아가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 3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 39절 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나오는 이 두 문장이 아주 재미있게 비교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실제로 이 사람이 행한 것 사이에는 똑같은 것인데 다른 강조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죠? 네 집에 가서 얘기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얘기했죠? 온 읍내에 가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다 이야기하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낱낱이 이야기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행한 일을 이야기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이야기해요. 이게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건 누가가 의도적으로 강조점 강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자기 집 사람들을 넘어서, 자기 집을 넘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은 다 알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미쳤다는 거? 동네 사람들 이걸 누가 모르겠어요? 이 정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데요. 사람들이 수군덕대지 않았겠어요? 야, 묘지 그 근처 지나갈 때 조심해라. 야, 묘지 사는 미친놈 조심해야 돼. 그거 마주치면 큰일 난다. 무조건 도망가야 돼. 뭐 이런 소문이 동네에 파다하지 않겠어요? 이런 정도의 사람이 작은 마을에 있다면? 근데 이 사람의 변화된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멀쩡한 사람이 돼서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낱낱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더 놀랐을 거예요. 변화된 자기 자신이 더 놀랍게 느껴졌을 거예요. 내가 변화됐다는 사실이. 근데 여러분, 이 사람 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이야기했다고 얘기해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완전하게 깨달은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뭘 들었어요? 28절에 보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불렀던 것을 이 사람은 상기하면서, 이분이 그냥 성자 정도, 위대한 스승 정도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미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라는 분이 위대한 선지자가 나를 낫게 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했냐고 이야기하라는 그 하나님 자리에 예수님을 넣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그대로 예수님이라는 분을 넣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라는 인식의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실제로 만난 이 예수가 관념이나 종교적인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변화시킨, 여러분, 온 읍내로 들어가서 읍내를 다니면서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의 소식을 막 전하고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힘이 없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이야기할 때 흥분하지 않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강력하지 않은지 아세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가 아니에요. 들은 예수예요. 어떤 분은요, 성경도 잘 몰라요. 어떤 분은 신학도 깊이 몰라요. 근데 그분의 메시지에는 파워가 있어요. 그분의 예수님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요. 어떤 사람은 책도 많이 봤어요.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이야기하면 별로 능력이 안 나타나요.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지식의 차이가 아니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는 달라요. 이 무식한 사람이 아직 이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이분이 뭔가 그냥 보통 인간은 아닌 것 같아, 이 정도밖에 아는 게 없는 사람이 이분이 가서 얘기한 거랑은 뭐밖에 없겠어요? 나 봐라, 나 봐라, 나 봐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지?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나 봐라, 나 봐라. 이것밖에 없었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을 얘기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성경을 막 얘기했겠어요? 이 사람은요, 내가 실제로 만난 이 예수가 관념이나 종교적인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정말로 변화시킨 인격적인 존재를 만난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라는 분을 예수님이라는 살아계신 인격을 실존적으로 만나게 되면 가만히 못 있죠. 이런 변화가 나한테 일어났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너무 좋아. 당신도 한번 믿어봐. 나를 봐봐, 나를.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뭐 이렇게 극적이지는 않다 할지라도, 이렇게 뭐 우리는 이전에 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극적이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예수라는 살아있는 인격을 정말 만나면요, 그리고 그 변화를 정말 경험하면 떠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었는데 나눌 게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 정말 이상한 거는요, 예수를 만나고 나눌 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상한 것은 예수를 만나고 나눌 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눌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 변화는 예수라는 분을 개념이나 종교적인 대상이 아니라 실존적인 존재로, 실제적인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이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 이 자기 자신을 망가뜨렸던 사람, 날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 날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 날마다 자기 상처에 매여서 늘 주눅 들어있는 이 사람이 정말 바뀌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바꾸어 놓았는가?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바꾸어 놓았는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지금 이 변화는요, 예수가 정말 나를 변화시켰다라는 변화를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좀 열심히 다니고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변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변화예요. 이건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의 변화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의 비밀을 아시나요? 주변에 아마 이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으실 텐데, 저도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어떤 분이 예수 믿고 그냥 술에 인이 박힌 사람이 예수를 믿고 술을 끊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술을 끊었어요. 저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죠. 어떻게 술을 끊었냐고.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요, 술이 끊어졌어. 술이 끊어졌대요. 나는 절대로 끊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거든. 알잖아, 너도 내가 술에 미친 사람인 거. 근데 어느 날 술이 끊어졌어. 하나님이 내게 끊게 해줬어.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종종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거를 끊어줬어. 난 정말 내 힘으로 그거 못 끊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끊게 해줬어.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게 해줬어. 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을 만나보셨나요? 그런 표현을 해요.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끊고 싶었고 노력을 했겠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변화가 내 속에 있었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떠한 그 역사가 내 속에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끊고도 끊어졌다고 표현하고, 자기가 버리고도 버려졌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포기하고도 포기해졌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신비죠. 신비죠. 이런 변화가 자기 속에 일어나면 누구보다도 놀라게 되는 게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겨자씨의 생명력은 그 겨자씨를 받아들이면, 그 겨자씨를 내 마음속에 품으면 그 겨자씨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거기에는 점진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변화도 있지만, 극단적으로는 살았던 사람은 극단적으로 변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점진적으로 변하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예요?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변화는 가족이 알고 이웃이 알고 무엇보다도 내가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시장이 됩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드러내는 전시장이 됩니다. 와, 저 사람 봐봐, 하나님 정말 있는 것 같아. 저런 인간이 어떻게 변했지? 저 쫌생이가 어떻게 저렇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지? 지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배려하는 인간이 되지? 야, 어떻게 저렇게 늘 사람들 앞에서 말도 한마디 못하고 벌벌 떠는 저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사람이 되지? 저 술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술을 끊었지? 저 담배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담배를 끊었지? 저 여자라면 사죽을 못 쓰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고결한 인생으로 바뀌었지? 뭐예요? 전시장이죠.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봐라, 하나님이 나를 바꿔놓으셨다. 이런 전시장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내 인격과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이 하나님을 사람들이 좀 알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나도 이렇게 변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을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나처럼 놀랍게 변하게 될 텐데, 이런 열망을 갖게 돼요. 이런 열망을 갖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여러분, 사실 전도는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라는 어떠한 그런 의무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론을 배우기도 하고, 또 전도는 뭐다라는 지식을 갖기도 하지만, 실제로 전도는요, 변화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은 전도를 하게 돼요. 예수를 실존적으로 만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말 변화된 사람은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어서 안 달라거든요. 어떤 면은 이해가 돼요. 예수쟁이들은 물에 빠지면은, 그죠? 물이 동동 뜨는 게 아니고, 입이 동동 뜨는 게 아니고, 입이 물속에 가라앉는다 그러죠, 예수쟁이들은. 왜요? 물고기한테 얘기하려고. 예. 어떤 면에서 이해가 돼요. 얘기하고 싶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으시는지 얘기하고 싶어 죽겠는데요. 얘기하고 싶어 미치겠는데요. 그러니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예수쟁이 말 많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이해가 돼요. 말이 많을 수밖에 없죠. 아니, 이 마이크 하나 좋은 거 사도 야, 이거 써봐라고 떠들 판인데, 내 인생을 바꿔놨는데, 내가 끊을 수 없는 걸 끊게 했는데, 버릴 수 없는 걸 버리게 했는데, 바꿀 수 없는 걸 바꾸게 했는데, 그분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무 당연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는 찾는 이 중심의 사역이라는 것은요, 수많은 사람한테 가서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는 찾는 이 중심의 사역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 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꿈꿉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기를 꿈꿉니다. 이러한 겨자씨 모략, 한 사람 전략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는 찾는 이 중심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를 드려서 이 예배에 몇 분이 올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자리가 모자라지 않을까, 아니면 또 자리가 남지 않을까, 모자라도 걱정이고 남아더라도 걱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우리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뭐냐면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면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찾아가겠죠. 우리는 징검다리입니다. 징검다리를 밟을지 안 밟을지는 그 사람들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단지 언제든지 징검다리가 될 준비로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할 기회가 왔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예수 안에서 변화된 이야기를 용기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구인지 이야기를 하십시오. 말주변이 없어도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 이야기를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난 그 이후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겨자씨를 심는 하나님의 전략에 함께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이웃에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과장되지 않은 나의 변화를 통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꿈꾸게 되기를, 그리고 그런 스토리가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월 8일 이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 다음 주인데요, 우리의 찾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